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나는 하나님.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요?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대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상태는 안 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은 이스라엘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다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요. 내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야곱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 써요. 야곱을 구원 안 해요. 근데 야곱으로 있지 않고, 야곱이라는 것은 거짓말쟁이고 자기 형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으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원 안 하셔요. 근데 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씨름하고 나서 야복에서 씨름하고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준 다음에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완성돼요. 그 전에는 11아들만 낳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베냐민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12지파가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신천지 같이 너는 마태지파이라. 너는 무슨 지파이라.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만들어 놓는다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12지파가 영적인 12 말씀의 세계가 완성이 될 때 영적인 12가지 떡이 성소에 있는 12가지 떡이 내 안에 양식으로 완성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중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내 안에 모세의 경륜이 있어야 우리가 애굽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항상 우리 처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내 사망은 항상 있어. 그럼 이 사망의 세계를 떨쳐버리고 뭐를 하는 거요? 실상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개인적인 모세의 경륜은 못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의 경륜이 있어져야 내가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경륜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일단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호렙산에서 만나요. 근데 호렙산에서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제됩니까?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래요. 예?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왕자를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또 벌 안 받으려고 사방으로 도망가 버렸어. 광야로. 그래서 거기 어쩌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거기 족장 그 미디안 제사장 딸이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그 장인 이드로를 섬기면서 그 양떼를 치다가 어디 산에 이제 양풀매기로 갔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여러분 틀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옳지도 않아요. 왜? 성경에서 기록된 얘기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왜 미디안 제사장인지, 왜 그 장인 이름이 이드로인지, 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지.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 산에 가죠. 그 시내 산의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시내 산에 우리가 금강산은 몇 봉우리요? 봉우리가?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뭐. 가봤어야 그러니까 그래도 노래라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 하면은 딱 봉우리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어. 그런데 이 시내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작은 산의 봉우리예요. 호렙산이. 그래서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이런 뜻이. 그러면 자 먼저 미디안이라는 이야기가 뭔지,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보면은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의 결과로 어디에 간 겁니까? 이 미디안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나의 옛 생명하고 나를 조금 괜찮게 만들려고 하는 나의 또 다른 나의 마음하고 항상 싸우는 세상이 있어. 예? 우리가 항상 미디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미디안이면 항상 나는 나 혼자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싸움 속에 있는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서로 분란하는 자들끼리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다툼의 현장. 네?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세계가 지금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싸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좀 괜찮은 마음과 좀 거시기한 마음 둘이 그냥 싸우면 그 싸움의 세계로 가는 거요. 그 세계에 가면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싸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규정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규정되어 있어. 법 아래 있다며 법. 그러니까 법 안에서 우리가 싸움도 다툼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게 심판과 판결과 그러니까 심판에서 판결되면 거기에 또 책망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이 다스림 안에 있는 이 현장이요. 그래서 이게 경쟁하는 것이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현장이, 다툼의 현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무슨 불만 가져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생각, 우리 옛생명 안에서 이런 생각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그 속에서 멸망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규정 아래서 우리가 내 다툼의 세계에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 다투는 세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비춰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춰질 때 내 자신을 못하고 책망받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또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분별될 때 여러분 이 다툼의 현장은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자, 이드로라는 이 장인의 이름이 이제 이드로인데 이드로란 이름이 뭐냐면요. 새끼, 끈, 줄. 제가 옛날에 소시적에 담배 농사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새끼를 꼬아서 그 새끼에다가 담배 엮잖아요. 끼워서 이게 널어서 담배를 말린단 말이에요. 건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 꼬는 거, 이 새끼 줄, 끈. 이드로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끈이요, 끈. 새끼, 줄, 끈. 그냥 이 끈이 뭔가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 역할이 뭐냐? 풍요로, 풍부함, 많아. 그래서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뜻의 새끼, 끈. 그러니까 풍부한 세계, 은혜의 세계, 탁월한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끈, 여기에 닿아 있는 끈, 누가? 이드로가.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줄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끈을 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끈을 못 잡은 자는 그냥 그 멸망의 세계에 가는 거요.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자만 승리의 세계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툼의 현장에서 누구의 끈을 잡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끈을 잡고 있는 거요. 이게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그 장인의 양을 치잖아요. 그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세상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은 자,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 항상 높은 데 계시는 분이고 항상 거룩한 곳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다라는,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우리 평상시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산이잖아요. 산. 하늘 안에는 산이 제일 높잖아. 어? 아무리 장대를 만들고 뭘 한다 할지라도 산보다는 낫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산이 항상 하나님 만날 때는 산에서 만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산이 어떤 산이다? 호렙이라는 산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호렙이라는 산은 어떤 뜻이냐면, 호렙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황무하다, 메마르다. 황무하다, 메마르다. 메마르다 하면은 뭐가 메말란 겁니까, 여러분? 땅이 메말라요. 메마르다는 것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요? 강이요, 강. 예? 강이 메말라서 물이 없는 상태가 메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사망. 응? 사망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이것을 황무하다, 메마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가? 호렙이. 그런데 자, 메말라서 말라 비틀어져서 황폐해졌어. 어디가? 호렙이란 땅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멸망의 장소에 있네? 네? 메말라 있는 장소에 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왜? 그 호렙이 하나님은 산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호렙이 황폐하다, 황무하다, 메마르다 이런 뜻이라네? 그럼 하나님이 거가 있잖아.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자체고 하나님은요, 생명 자체예요. 그럼 어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황폐해진 자, 메말라버린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길을 가면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온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끝내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 생명을 끝냈다라는 증거가 되죠.
즉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없애버리는, 종말을 맞아버리는 이 상태가 되어야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럼 여기서 호렙산에 갔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호렙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이 사망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옥 가 있으면 그 지옥이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이 천국이죠. 왜? 천국 자체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만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갈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가 있는 거죠.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 갈 상태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모세가. 그러면 모세는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요? 호렙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요.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멸망되어서 메말라 있는, 물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자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나의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나만의 은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호렙의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 모세가 어디서 나온 자입니까?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자잖아요. 네? 나왔는데 버려버렸다니까. 어디다가? 나일강에다. 그것이 안 버리면 죽어. 낳은 자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까지도 다 죽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리는 기준은 안 정해놨으니까 어디다 버렸어요? 광주리다 버렸어. 이 광주리가 뭔지 아세요? 자, 저 뒤에 가면은, 앞에 창세기가 있죠? 홍수 시파 때 노아가 방주를 짓죠, 방주. 이 방주라는 단어와 모세가 타고 있는 광주리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우리 대나무나 뭐나 이렇게 칠순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바구니 만들어요. 그럼 그 바구니에 광주리 만들어 가지고, 그 광주리에 이렇게 애기 인자 이렇게 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성경 자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예요. 그 광주리가. 그 광주리를 타면서 우리가 홍수 시파 때 모든 것들 다 한 생명씩 살리는 그 방주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방주죠. 그러니까 그 방주와 광주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생각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용도로는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광주가 됐든 방주가 됐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서 똑같이 살림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태가 이 광주리. 그래서 이 모세를 이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버렸어. 근데 거기서 뭐요? 건져졌다는 거예요. 건져졌다는 거. 건져짐이 뭐요? 구원받은 겁니다. 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손에 잘 컸어.
그 왕궁에서 뭘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 안에 있어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것을 통해서 이 모세는 뭐래요? 실질적인,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처음엔 그 은혜 세계가 조금만 해. 그 은혜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제 그 은혜 세계를 가지고 완성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은혜 세계를 채웠으면 그 채운 말씀으로 가지고 나의 옛것을 버리는 기간이 있어요.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기간이 있어.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그 기간을 통과해서 실질적인 나의 옛 생명을 버려져야 실질적인 은혜 세계에 가는 거야.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가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왕궁에서 이제 건져냄을 받아서 왕궁에서 은혜롭게 잘 바로 공주의 딸이 그 아들이 돼서 이제 왕자가 돼서 세상의 왕자가 돼서 모세가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누구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방주를 태워서 살렸다니까. 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모세를 향한.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세계에 있었는데 그 은혜 세계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한 이 모세를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광야로 보내서 이 광야에서 다툼의 생활, 경쟁의 생활, 심판의 생활, 책망의 생활, 나의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되는 생활, 이것을 연이어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 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에게는 끈이 있었죠. 그 끈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끈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드로라는 장애를 얻은 거라고요. 그것 속에서 확인을 얻는 거라고요. 그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끈 하나 외에는 다 버려진 세상, 확배되는 세계, 여기에 있을 때 그 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끈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려주고 전부 다 파괴해주고 황폐해져 버렸을 때 내 옛 생명은, 나의 인간적인 생명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렸을 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끈, 그 소망의 끈만 붙들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호렙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삶.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호렙산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우리는 사망의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실질적인 생명의 여정이에요. 우리 신앙의 실질적인 생명의 여정. 왜 미디안 땅이라는 땅을 갔는지, 왜 이드로라는 장애를 두었는지, 왜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왜 호렙이라는 그 산에 갔는지, 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간섭과 경륜을 다 담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자가, 이 안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 가니까는 이제 뭐가 보여요?
저쪽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네.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떨기나무가 있어요. 우리 땅에서 떨기나무에. 근데 이 떨기나무라는 이 뜻 자체가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래서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찌르다. 그리고 이런 나무가 아니라 가시덤불, 덤불. 덤불은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떨기나무인데,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쓸모가 없는 나무. 쓸모가 없는 나무.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것도 뭐세요? 우리예요, 우리. 쓸모없는 나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 불이 붙었네.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예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도 해서 소멸시켜버리기도 하지만 또 그 불이 붙으면 그 불 속에 있는 자가 새롭게 반짝반짝 빛난 자가, 반짝반짝 빛난 자는 우리가 여기 금태안경이에요. 이것이 금만 생각하지 말고, 예? 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자체가 반짝반짝 빛난 자가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자는 반짝반짝 빛나는 자예요. 소망 아래 있는 자예요. 하늘의 것만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담고 있으면, 성령의 불에 자기를 맡기고 있으면, 나의 애것은 그 불로서, 자 보세요. 이 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불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에. 그런데 하나님의 불에 내 뜻이 부합해. 나의 마음이 들여져. 그러면 그 불하고 그 하나님의 불에 마음이 들여지고 뜻이 들여지면 그 뜻,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반짝반짝 빛난 모습. 자, 보세요. 우리 홍수 심판 때 멸망하지 않은 생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예, 이 물고기 자체가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이 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존재잖아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게 물이지 무슨, 이게 물이지 무슨, 이게 불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 물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물이고 하나님의 말이 불이라니까.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를 해, 갈멜산에서. 네? 그런데 야, 나무를 한 짐 싸놓고, 야, 니들 신 불러서 이 나무 태워봐. 그러면 자기 신으로 이 나무를 태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내기로 하잖아요. 근데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못 태워. 근데 이제, 야, 너희들 이제 그만해. 해도 이제 다 질나가잖아. 너희들 이제 그만해. 이제 내가 할게.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설 때 뭐라는 거예요? 그 불을 태우잖아요.
나무를 태우는데 거기다 뭘 부어요? 나무에다가 물을 갖다 붓잖아요. 물을 부어가지고 나무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막 꼬랑이 막 지퍼나니 물이 있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물이 불이고 불이 물이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 그래서 물속에 있는 자가 그 물과 연합되면 사는 것, 살듯이 불 속에 내가 가시던 불이 있어도 그 불에 내 자신을 맡기면 이 가시던 불이 안 탄다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성령의 불 안에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불에 태워지면 그냥 태워지는 자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그 불에, 성령의 불에 들여서 그 성령의 불과 함께 하면은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불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다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은요. 자, 우리가 지옥불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지옥에는 유황불이 타는데 거기서 지옥 간 사람이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면 금방 끝나버릴 텐데 타요 안 타요? 안 타. 고통만 당해. 예? 이게 불의 세계. 어떤 불의 세계? 말씀의 불의 세계. 어떤 말씀의 불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의 세계. 그래서 모세가 본 가시던 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던 불, 이스라엘 땅에 가시던 불이 떨기나무가 있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그 세계를 가는 것이고,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실질적인 신앙의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그 신앙의 상황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당시 있던 가시던 불, 지금도 뭐 가시던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생각지 마세요. 우리 현실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 이 모습이라고. 그러면 현실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으면 거기에 불 붙으면 당이 타는 거 아니요? 근데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는 안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보았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누구라는 거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요.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거, 멸망되어 버리는 거, 메말라 버려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한 줄기 희망, 하나님을 향할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아주 쓸모없는 가시나무지만 하나님은 이 가시나무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쓸모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서 천하에 쓸모없는 존재가 나구나.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봤어요. 응? 이게 가나안 여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응? 거지 나사로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아무도 쓸모없는 가시떨기 같은 나, 황폐해져 버린 나,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거기에 다가가잖아요.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대화가 시작돼요. 대화가. 그러면서 자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 자, 지금 호렙산에 있는 거예요. 이 호렙이란 이 뜻이 황폐해지고 메말라 있는 사망의 땅이라고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래. 거룩한 땅. 나의 옛 생명을 다 버려질 때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실제 지금 함께하고 있죠. 성령의 불로 지금 모세를 태우고 있죠.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고 있죠. 태우는데도 안 타고 있죠. 다시 말해 함께하고 있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니까. 왜 거룩한 곳이니까 이 불 가운데 가까이 오지 말고 뭐를 해라? 네가 지금 딱 한 가지 지금 네가 시정해야 될 것이 있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다? 네가 지금 신을 싣고 있어. 신. 자, 이 신이 뭐예요? 그 당시에 신은 오늘날은 운동화도 있고 이렇게 구두도 있고 좋지만 그 당시에 신은 이 짐승 가죽으로 해가지고 이 가죽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 발을. 가죽 끈이 얼마나 단단해요? 단단한 끈으로 자기 발을 묶고 있어. 단단한 끈으로. 뭐를 보호하고 있는 거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 다 버렸다고, 내 마음은 다 버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없는 것이다. 지금 마음으로는 다 버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 못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기 발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어? 아예 네 것이 있잖아, 너. 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네 것이, 네 자신의 것이, 네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네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네 발에 있잖아. 단단한 가죽끈으로 너 묶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요, 모든 것이 버려진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자,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갈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게 해요? 홀라당 벗겨가지고 홀라당 3년 동안. 그게 뭔 모습이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완전히 빨개 벗겨가지고 3년 동안 사역시키는데 그 일을 할 때 누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봐요? 그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잖아요. 어떤 모습을 봐요? 빨개 벗은 모습을 보잖아요. 벌거숭이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게 누구다? 너희들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러분 벌거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벌게 벗어서도 하나님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멘. 이사야는요 모습은 벌게 벗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입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모세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거요. 야, 내가 불꽃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 딸기나무 가운데 있다. 지금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다? 딸기나무와 같은 너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이사야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너희들의 모습이야. 지금 이사야가 빨개 벗고 있지? 지금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이 있지? 내가 여기 함께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 모습 돼야 돼. 이 모습인 걸 알아야 돼.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해.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자기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 아니, 신발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할 때는 꿈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소원 안에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시다. 모세가 태어나야 돼요. 건져진 바 되어야 돼요. 건져진 바 되는 자는 한낱 그냥 보잘것없는 바구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광주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광주리가 어마어마한 방주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주라는 사실,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의 기간을 거치지만 그 성장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또 어떤 세계를 가는 거요? 자기 자신을 다 깨트리는 세계. 그러면 그 성장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입었던 옛생명의 세계를 입었던, 옛생명의 경륜 안에서 누렸던 그 은혜 세계를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은 많은 벗겨낼 것들이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동안 입은 은혜의 모든 세계가 다 벗어낼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왕자 신분이었는데,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거 다 버리는 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은혜 세계,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세계,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것들을 버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버려져야 실제적인 거듭남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다툼의 세월, 경쟁의 세월, 이 싸움의 세월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정리가 돼버리고 오로지 딱 하나, 새끼끈, 희망의 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희망의 끈, 그 딱 하나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호렙에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안에 그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되새김질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드렸죠. 되새김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할 때 달라집니다. 처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 그걸 또 되새김질 또 해보세요. 5번, 6번 하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 있었네?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습이든 이드로라는 장인을 둔 경륜이든 호렙이라는 산에 간 일이든 떨기나무라는 이 나무 안에서 불타는 그 불을 만난 이야기든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여기까지 마지막 나의 것까지 버려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